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보호받고 양육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보호받고 양육받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온전한 교회를 한 교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는 그 교회로 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대답이,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다 해도 내가 그 교회를 청년에게 소개시켜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대답이, 청년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의 온전함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온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를 불평하고 교회를 원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은혜 받을 수 있고 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가? 작년에 제가 금년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표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이미 한번 사용했던 표라도 또 거기에 초점 맞출 수 있으면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은 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하는 표입니다. 이 표는 2013년 우리 교회 표로 한번 사용했던 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제 마지막 목회,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목회의 초점으로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9년 우리 교회 표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표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대 옛날에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들은 대부분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큰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지하수와 빗물을 받아서 정수해서 사용하고 식수는 사서 먹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영적
강의 발원지입니다. 영적 강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강이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흘러내린다고 했는데 성전에서 흘러내린다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또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이 강은, 이 물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강물의 원천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입니다. 이 강이 성전에서 나와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유다를 지나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물이 점점 멀리 흘러가고 또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물이 천척을 가서 청량을 했다고 했는데 척은 규빗을 가리킵니다. 한 규빗은 팔 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 천척이니까 450m입니다. 450m를 가서 에스겔을 보고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천척을 더 가서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 보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천척을 더 멀리 가서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 보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천척을 가서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 보니 이번에는 물이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깊고 넓은 강이 되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복음이 점점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의 강이 깊고 넓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강물이 어느 정도 깊이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강물이 어느 정도 깊이로 흐르고 있겠습니까? 발목까지입니까? 무릎까지입니까? 허리까지입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깊고 넓게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얼마나 그게 깊고 넓고 많은지 도무지 청량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지만 사람마다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누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누리고. 문제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청량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제가 복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말씀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모든 역사, 복음의 모든 은혜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이 강물은 복음의 강물이요 동시에 말씀의 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흘러갈 때 믿지 않는 영혼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믿지 않는 영혼이 거듭납니다. 살아납니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영혼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격을 얻습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말씀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이 강물은 말씀의 강물입니다. 말씀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두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은혜의 강물로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부흥의 역사는 말씀이 살아남으로 말씀이 은혜의 강물로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강물로 흐를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주일 오전에도 증거되고 주일 오후에도 증거되고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이 전해지고 새벽 기도회도 전해지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아도 만족할 만한 은혜의 강물은 흐르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은 전해지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졌다기보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말씀이 은혜의 강물로 흐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꼭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이 전해져도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때 은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도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베드로의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로 흐르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원고를 보고 읽었습니다.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등잔불 켜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등잔불 켜놓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설교를 원고를 보고 읽으면 요즘 같으면 아마 교인들이 전부 자겠죠. 그런데 이분의 설교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심령이 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대부흥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분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는 그런 심판의 설교입니다.
이분이 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생생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내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앞에 있는 의자를 딱 잡고 벌벌 떨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도 잘하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감동 있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죽은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나리선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인격을 찔러서 쪼개는,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는 진리입니다. 강물이 풍성히 흘러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살고 또 물고기가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은 물이 살아나고 소생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소생함을 얻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상처난 심령들이 치료받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치료들이, 영혼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싸움의 힘을 받습니다. 육적으로도 병든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육 안에 생명과 소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12절도 한번 보십시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자료가 되리라.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다. 그러니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기에는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계속해서 새롭게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힙니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 생활이 기쁘고 그 교회가 은혜롭고 그 교회가 복되겠습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진리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교회가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워치만 니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앞이 딱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기도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진퇴양난, 너무 큰 어려움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보트를 타고 좁은 개천을 내려가는데 그 개천 앞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개천이 딱 막힌 거예요. 이 보트가 앞에 바위가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가는 물이니까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확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내려오니까 보트가 붕 떠가지고 그 바위로 넘어서 흘러내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워침내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문제 해결은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언론에,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이 흐를 때,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그것을 넘어가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역사하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기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 충만하고 그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이것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복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 속에 먼저 말씀이 역사할 때 이것이 넘쳐서 교회에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 속에 먼저 은혜가 충만하도록,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도록, 내 속에 은혜가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심령 속에 먼저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저보고 와서 한번 설교를 해주세요 요청이 왔습니다. 이 교회는 순복음 계통의 기도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설교가 순복음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도원에서 나보고 설교하러 오라고 했을까? 알고 연락을 한 거냐 모르고 한 거냐. 그런데 어쨌든 연락이 와서 고민하다가 목사가 설교하러 오라고 하는데 못 갈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갔습니다. 큰 기도원인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본교에서 설교할 때보다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고 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원에 3달에 한 번씩 가는 정규적인 강사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데 밖에 나가기 전에 그 통로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한 사람들이 20-3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 설교를 부탁받고 갔을 때부터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자기 쪽지를, 기도 제목을 들고 있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쪽지를 보니까 거의 90%는 암 환자들이에요. 그것도 말기에 암 환자들이에요. 그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 기도원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환자들, 인생 실패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인생 괴로워하는 사람들, 문제 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려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의 강물이 더 풍성히 흐릅니다. 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을 정해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뜻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포로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면서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준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도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주님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오. 주님의 모든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강물이 흐르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2019년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체험을 얻고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